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는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수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절차나 아니면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자칫 잘못하면 다르게 또 헷갈려서 앞뒤가 좀 바뀔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을 자세하게 잘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는 것을 두고 헷갈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에는 진심이 실려야 됩니다. 절차나 여러 가지 방법이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지만 이 절차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곡식을 볶은 것을 좋아하시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불에 태워 구운 그 향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제사의 방식을 잃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드리는 완벽한 그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그 죽음을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시고자 원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에는 이 제사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나에게 온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대신 양이나 소나 짐승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제사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그 대속의 죽음, 대속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그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는 그 제사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다리를 놓아주신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제사에 담겨있는, 절차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각기 수요대로 맞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분량이나 수량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고 짐승을 그냥 잡아서 나에게 죽여서 드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좀 부자인 사람은요, 짐승에 그냥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제사이지만 나는 올해 한 20마리를 내가 양을 잡겠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제사는 20년치의 제사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년에 한 마리씩 드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20마리 드리니까 20년치의 제사를 내가 드리겠다. 그래서 20년 동안은 내가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편안한 삶, 이렇게 생각하고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에 부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마리가 아니라 반마리밖에 못 드릴 때에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너의 죄가 반만 상해졌다, 사해졌다, 그래서 다음번에 드릴 때는 한 마리 반을 더 드려야 된다, 네가 하나님 앞에 반마리를 빚졌다, 이런 형태들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절차를 정확하게, 수량을 정확하게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명시해 놓으실 때에 때로는 그 한 마리에 형편이 붙이지 않을 경우에는 소가 아니라 양도 괜찮고 염소도 괜찮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비둘기로도 드려야 된다. 여러 가지 모든 제사의 절차에 대해서 하나님은 각기 수요대로 형편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섬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우리의 분량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소양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려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섬기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섬긴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섬기도록 하신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에 맞는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제사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나올 때에 다른 족속,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결혼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의 무리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그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에 섞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제사를 지킬 필요가 없고 나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여호와를 참신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타국인이든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든지 제사를 지키는 모든 방법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되고, 너는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배를 드려야 되고 더 많이 드려야 된다, 이런 법칙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타국인이든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이든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인치실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나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9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혈액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신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그 시기부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나 복음의 혜택이 그때부터 열려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참신으로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신이 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열려짐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열려진 이 복음이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는 공평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도 봉사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누리는 은혜들도 다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목에 힘줄 필요도 없고,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직분을 좀 중한 걸 맡았기 때문에 뭐 중하다 안 중하다 이렇게 구분 짓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요, 내가 직분을 맡은 것 때문에 목에 힘줄 필요도 없고, 내가 직분이 없는 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맡은 일이 적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에 맞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가 가진 그 모습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위축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나 공평하게 형편에 맞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에 맞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기회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라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각자 형편에 맞게 진심으로 드릴 것을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원칙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을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하도록 명령하신 것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섬기러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신령과 진정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